오늘 읽은 시편 104편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누가 썼다라는 것은 없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그리고 오늘 시편 104편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시편 103편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3편, 104편이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이런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합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것은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자연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 시대에 그 서태후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 그런데 이 여왕이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옷을 8벌, 10벌을 받고 있는데 그 옷이 화려하기가 이거 말할 수가 없대요. 한 번 입은 옷은 또 입지를 않는데요. 세상의 왕들이 이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은 것은 그 옷이 그들의 위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다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빛들의 아버지라 그러고, 디모데서에 보면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빛으로 옷을 입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어떤 말이냐면은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그랬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왕궁 또 이 왕국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게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가라는 것도 그 나라의 국권과 또 왕권과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전이나 누각은 어떤 것인가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습니다. 방과 방 사이를 휘장으로 두름같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물에 자기의 누각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레,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어떤 즐거움이나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으로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이게 수레로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그러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같은 데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번개 같은 그 섬광이 아주 빠르게 왕래하는 그런 그 환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스랍이라 그랬어요. 스랍이라는 것은 불태우는 사역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 불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5절의 말씀 보시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모든 땅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놓으셨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그리고 물이 산 위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엇이 상상이 되나요?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그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며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다 빠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과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는데 사람만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10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 땅 모든 피조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0절부터 좀 길지만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에 만족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하인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 또 물, 나무 이런 것을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잘 창조하셔서 그걸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을 할 것인데요. 또 우리의 찬송가 속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그러면서 후렴에 가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인간에게 해주신 일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우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하게 지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만 우리가 유심히 보아도 그 속에 그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곧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의 주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자연계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특별계시 그러고, 그러니까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각기 장소에서 알맞는 형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잣나무는 학을 위해서,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해서, 바위는 너구리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 또는 그것들의 거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저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연 세계 안에서도 이렇게 조화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원칙,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창세기를 보면은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사람이 타락하자 이제는 그 길이 벗어나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과정을 보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꼭꼭 있어요. 그 중에 노아가 있고 욥이 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지 죄가 관영해서 세상이 참 혼탁하고 더럽혀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알맞는 처소가 있습니다. 새들은 레바논 백향목을 그 보금자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동물원에 가서 갇혀 있는 그 짐승들을 보면은 그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조화가 깨졌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처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이 있고 사람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라고 할 때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발 아래에 자연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연을 다스려가는 이것이 사람의 위치고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위치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자연 발밑에 있어야 될 자연을 끌어올려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겁니다. 그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똑같지 않습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수명도 다르거니와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앙의 경험이나 은사를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자녀가 내게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디 가더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 눈에서 떼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가야 될 길이 또 있습니다. 왜 빨리 못 오냐고 재촉할 것도 없고 너는 왜 그렇게 빨리 가느냐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다 다른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이 어떤 짐승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만 어떤 것은 아주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구리를 사냥같이 짓지 않으셨고 학을 비둘기같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들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에 알맞게 지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이 어디 산다고 그래요? 날아다니는 짐승이 땅에 거처를 두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거처를 두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이 나무에 거처를 둔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너구리가 사는 곳이 있고 또 사냥이 사는 곳이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 형편에 맞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격이나 개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간을 서로 다르게 각각 개성이 있는 다른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멜랑히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종교개혁자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서로 반씩 나눠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루터는 루터대로 사용하시고 멜랑히톤은 멜랑히톤대로 종교 개혁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아주 거칠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그 상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으실 때 베드로 같이 지으셨고 요한은 요한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되고 요한이 베드로 같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성품과 삶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이 성격 급하고 하는 이것이 다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다른 모습을 가질 때는 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은시처를 제공합니다. 새들은 나무 사이에서 날고 학은 잣나무로 날아다니며 사냥은 높은 산들로 올라가고 너구리는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은신처, 피난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작은 너구리는 바위 틈에 있을 때 안전을 누립니다.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를 벗어버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가 머물러야 될 곳, 너가 거쳐야 될 곳은 바로 거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 뒤로 가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이후 땅의 모든 주인이시고 이걸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 시작을 어떻게 했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5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게 최후의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할렐루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자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여러 곳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9장의 또 다른 곳에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세 번째로 또 하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19장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어떤 장인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최고의 승리자가 할 수 있는 노래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높이어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늘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장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곧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찬송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